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기도 2입니다. 한나의 기도 2. 지난주에도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이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단지 한 여인의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에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 있었던 일로만 보지 마시고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지 함께 확인하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한나의 기도 쭉 보셨죠? 그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사무엘상 3장 2절 보면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의 내용인데요. 사무엘은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잠도 거기서 잠들 때가 많은데, 우리도 가끔 오랫동안 기도 생활 하신 분들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다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든데 다 의자로 돼 있고, 그죠? 바닥도 뭐 돌판에다가 지금 그냥 장판만 깐 거라서 그렇게 하기 힘든데, 옛날 교회당 같으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방석 위에서 나무판 돼 있는 그 위에 딱 있다가 하다가 점점 몸이 수그러지고 내려가다가 거기서 그냥 엎어져서 잘 때 있죠.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엘리는 사무엘상 3장 2절 보면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 처소에 누워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기도할 때 목회자 엘리는 그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처지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나타나 말씀 주십니다. 대제사장 놔두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죠? 엘리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질 못하는 거죠. 사무엘상 1장 9절에도 한나는 지금 한참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이 침대에서 누워 있는 거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영성을 잃어버린,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귀만 잘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엘리입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겠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또한 이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목회자였습니까? 사무엘상 1장 3절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와 한나, 버닌나, 이들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던 때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둔 실로가 대표적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실로에 제사장이 누구냐? 홈리와 비느하스라니까요. 제사장으로서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었던 이들인 거죠. 하지만 이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행실이 나쁘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죠? 또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인데 누구보다 예배를 잘 알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야 할 이들이 오히려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예배를 아무렇게나 행했던 것입니다. 보통 일반이라 하더라도 그죠? 그냥 성도 그래서는 안 될 건데 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22절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 성막에 필요할 일로 헌신하는 여인들이 당시에는 있었던가 봅니다. 그렇겠죠. 뭐 성막에 필요한 일들 있겠죠. 그죠? 지금도 교회 보면 뭐 여자분들이 하실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음식 뭐 만들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쓸고 닦기도 하고 그죠? 그걸 뭐 제사장들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돕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다른 종교도 그렇더라고요. 절에도 뭐 제가 절에 자주 갈 일은 없지만 거기에 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스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무슨 부엌 그런 데에서 항상 보면 그들은 보살님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그런 분들이 나가서 뭐 음식도 만들기도 하고 이것저것 돕는 일 하더라고요. 이때에 이 성막에도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계셨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 일, 성막의 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헌신하는 일들과 음란한 일을 일삼았다.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제사장이 그 음란한 일을 벌이라고 그렇게 그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한마디로 복음에는 전혀 유익함이 없이 오히려 해가 되는 일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 일만 이들이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자들만 또한 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사사들이 지도자로서 있던 시기이지 않습니까? 왕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참 왕으로 섬기고 그 인도를 따라가면 될 텐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이들이 제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니까요. 얼마나 못 살았든지 유 목사님께서 사사기는 딱 빼놓고 하실 만큼 뻔히 안 된다 이러면서 빼놓고 하실 만큼 14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좀 살만하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래서 고통과 재앙이 오면 다시 하나님 찾고 아이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찾고 그렇게 하나님이 좀 회복시켜 주시면 그러면 또 잃어버리고 그것을 한 해, 두 해가 아닌 14명의 사사가 있을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김세희 사모님 잘 아시는데 제가 성격이 좀 좋지 못해서 여러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사실 뭐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고 뭐 그대로 다 하냐 안 되는데 제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렇죠. 2번, 3번 하면 목소리 커지고 내가 말할지 않냐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 14명의 사사가 있을 동안 계속 이 짓을 반복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그죠? 저 같으면 뭐 때리쳐라 이러고 너희들아 와라 하겠다 그럴 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이 시대를 짧은 내용 속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죠. 말이 옳은 대로이지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얘기죠. 목회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해악만 끼치고 시대 또한 이렇게 근본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러면 자칫 낙심할 수 있을 텐데 자신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도 있을 텐데 한나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죠? 뭐가 계속 봐서 알잖아요. 그래도 한나는 기도했다니까요. 그죠? 처음에는 자신을 위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한 기도이긴 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한나였다니까요. 그죠? 매년 실로에 올라와서 이렇든 말든 상관없이 기도했다니까요. 12절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시대가 어떠하든 목회자들이 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한나는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엘리는 오해합니다. 13절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죠? 자신이 제대로 못하니 다른 이들도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야, 저게 또 취했구나. 우리가 착한 사람이 착하게 보고 나쁜 사람은 또 나쁘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엘리가 제대로 잘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제대로 잘 못하니까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도로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지한 줄로 아는지라. 또 한편으론 이렇게 술 취해서 성막에 오는 이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전혀 없었는데, 한 번도 없었는데 대뜸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얘 또 취했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정신 빠진 인간들이 와갖고 기도는 안 하고 성막에서 그 하나님의 전에서 술 취해서 중언부언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이 한나도 한 명이구나. 엘리가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엘리의 그 말에 한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시켜서나 의무로가 아닌 진솔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전하고 소통하는 시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한나는 주변 여건, 상황, 목사들이 문제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심정을 통했다.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 여러 명 계시는데 장로도 한둘이 아닌데, 근데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도망가더라, 피하더라. 날짜 이미 정해가지고 대표기도 이날 하십시오 이러면 그 기도는 하는데, 적어와서 하고 준비해서는 하는데 갑자기 시키면 아이고 다른 사람 시키시죠. 못하더라. 왜 그러냐? 기도가 그런 거냐? 왜 중직자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기도가 부담스럽고 기도를 피하고 기도를 못하고 그러냐? 기도가 그런 거냐? 그렇게 어려운 거냐? 숙제냐?
하나님께 심정 통하면 되는 건데,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 주셨군요.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아가는 그 시간이면 되는군요. 그러면서 하면 될 건데, 그죠?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는데, 기도에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상황이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시대가 완전 썩어 문드러졌는데, 타락했는데, 한나는 지금 엘리가 오해를 하든 말든, 그 아들들이 진짜 개망난이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심정 통할 게 있으니까, 나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아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심정을 통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또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이 들고 이젠 영적 능력도 없는 엘리 대제사장, 자신이 지금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엉뚱한 오해를 하는 이런 제사장에게 한나는 은혜 입기를 원한다. 즉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은혜? 무슨 은혜 달라고 지금 엘리한테 얘기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로 하면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죠.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고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죠? 왜 그런 걸까요? 왜 한나는 이 얘기를 엘리에게 하는 걸까요?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본 것입니다. 엘리가 지금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엘리는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역사는 엘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 비밀을 안 다윗도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 할 때 못하게 막았죠. 그죠?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이니까요. 그죠? 사울 왕이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죽어 마땅한 왕이지만, 진짜 몹쓸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내가 죽이냐. 우리 단체는 다른 곳에 비해 훈련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훈련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훈련 많다, 불평하지 않고 가능하면 유 목사님이 메시지하는 그곳에 가서 함께 하려고 하죠. 목사인 저도 여유가 되면 다 가고 싶지만 그렇게는 하지 못해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참석하려고 합니다. 저는 음성 파일도 구할 수 있고 때로는 동영상도 들어오는데 왜 굳이 그곳에 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은혜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 목사님도 이 말씀을 오늘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죠? 왜 예배 드리려 이렇게 모이는 줄 아느냐. 영상 볼 수도 있는데, 유튜브 이런 거 틀어도 나오는데, 메시지 듣는 시간은, 영상으로 이렇게 듣는 시간은 뿌리 내리게 하는 시간이고, 진짜 중요한 각인되는 시간은 예배 때, 모일 때, 함께 할 때, 그때다. 그죠? 다르다. 그렇게 예배의 중요성 강조하시고, 금토일 시대다 이러면서요. 그동안 우리 코로나로 핵심 거의 안 모였잖아요. 그죠? 이제 핵심에 모여라. 그 말씀도 그래 하시더라고요.
아마 조만간 우리 경남로에서도 막 연락이 올 것 같은데, 핵심 장소에 모여서 핵심 보시라 이러면서, 그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그냥이 아닙니다. 왜 모이기를 힘쓰냐? 그냥 우리 뭐 세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배를 아니까, 그 소중함을 아니까,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중직자, 성도 분들도 목회자가 능력 있다 없다 이전에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이 이것을 마음에 담고 적용해 보십시오.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그 목회자나 교회 규모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나는 이 비밀을 가졌다니까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닌데 알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무능한 능력 없는 나이 들고 병들은 엘리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18절 끝부분을 보면 은혜 있기를 원한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왜 근심, 걱정이 사라진 것입니까? 이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처럼 그 기도 그대로 되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죠?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엘리 지사장님이 또 기도해 줄 거니까 그죠? 그걸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근심빛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 들은 것도 아닌데 믿음대로 될 것을 한나는 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처럼 무능한 분 아니시라니까요. 그죠? 무능한 엘리에게 얘기하고서도 한나는 근심빛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당시는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없던 때라니까요.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했던 때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 성막에 휘장이 찢겨 나갔습니다. 그죠? 꼭 제사장 그치지 않아도 죄 문제 벗어난 해방된 우리라니까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인 제사장이라니까요. 우리에게 그 제사장 권한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한 성경 구절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 기도를 누렸고 그 비밀을 알았고 또 바울에게 루터에게 연결되어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중세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일들 일어날 그 성경의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그걸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곡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당도 아닙니다. 천막이라 통곡하면 모든 이들이 다 듣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어찌나 슬픔이 크고 한이 많은지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깨달은 이후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죠? 엄청난 변화죠. 사실 알고 보면. 통곡하며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통성기도는 잘못된 거다, 묵상기도가 맞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통성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해야죠.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는 또 그렇게 해야죠. 그죠? 하지만 그런 기도는 맞고 이런 기도는 아니고, 엄청 크게 소리 내야지 하나님 아시고 소리 안 내면 하나님 모르시고, 그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소리를 지르든 통곡을 하든 아니면 속으로 읊조리든 그 방법에 상관없이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통곡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엘리가 보고 오해할 만큼 술 취했네, 저거 무슨 얘기인도 모르고 그냥 입술만 꼬부락꼬부락 하는 거 보니까 술 취했네 할 정도로, 그죠? 음성은 들리지 않도록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금식기도 할 수도 있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갔던 것처럼 며칠간 집중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기도 동안 어떻게 기도했냐? 사실 그 시간들이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열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호흡 기도도 하고, 통성도 하고, 또 오늘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찬양으로 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 보면서도 하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전에 미국 사람께서 메시지하고 이럴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죠. 야, 메시지는 진짜 좋은데, 말씀 진짜 좋은데, 마칠 때, 끝날 때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확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엉이하고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많거든요. 그죠? 말씀 받았으니까 이제 주여 삼창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그 분위기를 알죠. 근데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되죠. 그죠? 주여 삼창하고 뭐 울부짖고 뭐 통성으로 하고 해도 됩니다. 근데 안 해도 됩니다. 꼭 그래야만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기도는 결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한되십니까?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죠? 막 내가 눈물 질질 짜야지 하나님 아이고 울고 있네 보시고 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제가 가끔 식당 가고 이러면 불신자들하고 밥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속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같은 교회에 우리 다니시는 분들이 아이고 저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네 뭐 그럴 수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남들 다 있을 때는 일부러 표낼 필요 있습니까? 내가 목사입니다 할 필요 있습니까? 목사는 뭐 메시지로 말씀으로 하는 거지, 기도로 나아가는 거지, 그렇게 포낸다고 제가 목사입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한다니까요. 눈도 안 감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겠죠. 그죠? 저만 알겠죠. 저만 알면 되죠. 그죠? 그래서 진짜 그 기도를 알면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꼭 눈 감고 손 잡고 그래야지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느 곳이든 제한 없습니다. 저 운전하러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보이는 땅, 겉으로 아름다운 이곳 합천, 하지만 아직 복음 필요합니다. 복음 전해져야 될 것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 무당지 복음으로 꺾이게 해주시고, 아직 복음 모르는 이 많은 사람들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운전하면서도 가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죠? 그냥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디든지 시간 상관없이, 공간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한나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무엇을 붙잡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의 시간, 그리고 최고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고 못 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답을 찾게 되며 무한한 힘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축복이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는 합니다. 무슬림은 하루에 최소 5번 정해놓고 기도하죠. 하지만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합천읍에 로타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저희 집에서 나오는 쪽에 천리교 나이가 좀 있으시던데 한 60 정도 되신 여자분인가? 길거리에 딱 나와가지고 천리교로 딱 하는 게 있죠. 나무판 2개 붙잡고 부딪히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죠. 그죠? 나름 기도하는 걸 겁니다. 그죠? 그렇게 무슬림뿐만 아니라 천리교도 또 어떤 종교든 기도는 한다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기도이죠. 기도는 다 하는데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복음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만이 제대로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또한 감사합니다. 귀신 보고 절하지 않아서, 그죠? 쓸데없는 잘못된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제대로 하나님 알고 복음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한 거죠. 그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귀한 기도를 오직 속에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 나의 생각,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필요 없습니다. 언약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본부 강단에 망대 계속 강조하셨죠. 그죠?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있으면, 그것으로 진짜 기도할 수 있으면 증거는 따라오는 거니까. 그죠?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증거의 망대, 증인의 망대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죠. 그죠? 고민할 것도 아니고 결단만 하면 됩니다. 아, 그래. 그 망대를 내가 세워야지. 복음 가진 내가 그 망대를 누려야지. 그래서 파수꾼으로 서야지. 모든 이들 그 복음 전함으로 그 기도 속에서 살려야 하지. 그러면 많은 게 보인다니까요. 죽어가는 저들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보인다니까요. 어둠 속에 어둠인 줄 모르고 함정, 틀, 올무, 굴레에 갇혀서 늪에 자꾸 빠져가는 그들이 보인다니까요. 그죠? 보이니까 살려야죠. 보니까 죄줘야죠.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그 기도 속에서 나아가는, 한나도 처음에 기도는 자기 개인만을 위한 그 기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죠? 온전한 기도로. 사실 한나도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엄청난 비밀이 있는지 몰랐을 거라니까요. 그죠?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우리 교회사 성경사 가운데 무엇을 이룰지 정확하게 몰랐을 거라니까요. 그죠? 윤 목사님 어머님 우리 얘기 많이 듣잖아요. 기도의 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윤 목사님이 이 복음의 사역을 누릴지 정확하게 아셨겠습니까? 전 세계 복음 전할 전도자로 이렇게 설 줄 아셨겠습니까? 그분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가 그냥 작은 기도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초계, 쌍채, 합천, 우리 모든 이 지역을 살릴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서 파수꾼이라니까요. 망대라니까요.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의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놓치지 않게 하소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또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이게 하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 누려가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